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손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멘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킹덤 빌더 처치,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싸움 전에 상대방을 미리 알면 우리가 언제라도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의 정체와 한계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임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심어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들은 말씀 하나님, 내 머리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 심겨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 우주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인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 평범한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생, 국적, 신분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 중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바로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된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었고,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로 보면 온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분께서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때는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함께 구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장막을 두시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이 과정 가운데 마귀라는 존재가 시기, 질투,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녀들을 시험하고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피조한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본래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예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지하셨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겪어야 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마귀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전쟁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피지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우리는 제대로 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상의 존재, 우리는 인간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상의 존재들 중에는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귀신, 마귀, 사탄, 용, 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그 반역한 것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함을 받는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왕국, 이 왕국을 자기들이 찬탈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그 마귀들은 때를 노리고 마침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고 사랑이고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즉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그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뜻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했고 타락했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절대적인 선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선과 악을 나누는 이원성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귀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약은 건너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한 적도 없고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에덴 동산으로부터 확장시켜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본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본래 이 세상이고 우린데, 즉 그걸 나누면 내주하시는 왕국이고 거주하시는 왕국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주하시는 왕국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본래는 에덴 동산에 거한 것처럼 온 땅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뱀과 땅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우주적인 전쟁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세상 신으로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으셔야 하잖아요. 그 자녀 삼기 위해서는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누군가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들이 세상 신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주인 노릇을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도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왜 마귀를 멸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꿀뚝같이 기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마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마귀를 다 불못으로 보내든지 마귀를 다 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도 동시에 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다시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시금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되도록, 두 번째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그렇게 되도록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는 이방인을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와를 시험함과 똑같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는 하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왔네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소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당장 저 지옥불에 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마귀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을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가엘과 이 사자들
즉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과 사탄과 그 졸개들과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이 땅으로 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그 전까지는 구약에 있어서는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마귀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도 가고 이 땅도 돌아다니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죄는 죄를 지었는데 왜 그냥 두느냐고 이렇게 참소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조리 그 졸개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 내어 쫓긴 겁니다. 따라서 하늘에 이미 의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곳에. 그렇지만 우리처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본격적인.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이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쫓겨온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서 다시금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은 알든 모르든 좋든 싫든 간에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귀가 뭔지 악한 영이 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하는. 근데 우리는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귀가 무슨 마귀냐 악한 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매번 생각하는 마귀 악한 영이 흰옷 입고 피 흘리고 이빨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다.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렇다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심어주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더러운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첫 단계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상황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은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킨다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현실에 나타난 문제,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의 뒤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대한 생각, 감정,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단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방해한 것이 누구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의 계략을 깨닫고 그들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넘치는 존재였다고.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였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단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이 하나님의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이 일에 본래 참여하는 자인데 마귀가 이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간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답답한 것은 좀 더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권세 달라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듯이 열심히 기도하면 주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라볼 때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70인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실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못하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할 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통치함을 받는 한 생명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왕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고 한 사람 예수 믿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왕국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데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권세와 능력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통과 축복을 위해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마귀는 힘이 엄청나게 세고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참소할 권한이 없는 거라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실 때도 그들이 막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만 떠나갑디다, 막 쫓겨납디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았다면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마귀는 우선은 그 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인간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가.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 전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 전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누구이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려면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늘 죄인이야.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 이런 관점을 갖는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늘 문제를 일으켜요.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동안 문제 해결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현실에 문제를 주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기도할 테니까, 헌금도 많이 낼 테니까, 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감정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슬픔들, 우울들, 원통함들,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그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질병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암 자체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에 대한 생각과 감정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3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당신은 그 3개월 남았습니다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사는 거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귀들은 유혹해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로. 안 되면 두려움을 줘. 시험한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늘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근데 조금 틀려. 그들은 항상 반대되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알아채잖아. 다 알아채니까. 그러나 그들은 늘 99% 비슷한 건데 조금 틀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여기에 99%에서 조금 틀리면 1도 각도가 떨어져요. 다시금 여기서 또 99%는 맞고 1도 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믿겨지는 거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이만큼 가게 된 거라고.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못 벗어나.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단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1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또 1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인데도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들은 이미 그 믿음 체계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뭐가 될 것 같아? 너는 해도 안 돼. 너 머저리잖아. 너는 뭐 머리도 나쁘지 않아. 너는 의지도 없잖아. 늘 우리 안에서 참소하는 거라고. 그들이 하는 방식은 유혹하다가 안 되면 참소하고, 유혹하다 안 되면 시험을 주고, 시험하다 안 되면 늘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 내면에서 늘 떠오르는 이 거절감이나 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런 것들로 참소하는 거라고. 그게 다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에 대한 내 생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수복해야 되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이 관영하고 우리 마음의 계획이 날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지만 이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이 사람에 따라서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신 분도 여기 계시겠죠? 네, 한번 봐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의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점점점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스판,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잖아. 과학은 과학대로 빠른 시간 내에 2배, 3배로 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계획이 악함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건 내 생각, 내 감정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주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주님이 하신 새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초등학문, 세상 풍조, 부모들의 유전, 잘못된 전통,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귀와 그 졸개들이 누구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 마귀의 정체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마귀가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왜 허용하시느냐?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단도 하나님의 사단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들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나눌 수 없는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아멘. 당신 안에도 하나님 전부가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 전부가 계시고 이 공중에도 하나님 전부가 계시고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분.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여기 있다가 저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는 뭔가 하면 언제나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거짓말쟁이라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거짓말하면 다 알아듣게? 그렇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도 성경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와한테도 못 먹게 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진짜로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은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이 패배했다는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마귀가 힘이 세다. 마귀가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영화들을 보고는 완전히 그게 뿅 가는 거예요. 옛날,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오멘 뭐 이런 걸 보면 뭐 신부가 십자가 들고 해도 맨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매번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매번 도망가고 죽고 이런 영화만 보는 거예요. 그 다 마귀들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한 번만 보면 꿈자리도 사놓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라고.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패배한 원수라고.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겼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나 그들은 거짓말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들은 이미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패배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귀가 이미 패배했고 피조물이고 무쇠부지하지도 않지만 그들한테도 엄청난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승리하려면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한계 우리가 알고 나면 거짓말장이고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약점들을 제대로 알면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들의 한계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지만 우리의 혼과 몸에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볼 수도 없고 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도록 허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몸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좋지 않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기,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들은, 마귀는 욥한테 해를 끼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허용하시느냐? 왜 마귀의 일을 허용하시느냐? 여러분, 마귀의 일을 허용 안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시거나 우리를 돌파를 시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이고 어려움이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또 한 건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맨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사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은사를 써먹지는 않아. 은사를 써먹으려면 마귀들이 달라붙어야 은사를 써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싫고 은사는 받고 싶고, 그 은사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사랑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못난 놈을 붙여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 근데 사랑은 달라 그러고 그 사랑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못 오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허용하세요. 그렇지만 감당하지 못할 길을 주시지는 않아. 우리 믿음 수준을 나보다 주님이 더 아신다고. 그러니까 허용했다가도 쟤 저러다가 죽지 이러면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도록 만드는 거죠. 맷집이 좋아지도록, 더 큰 놈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이에요. 마귀는 어둠이라고. 빛이 빛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중에 비추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그냥 우리 생각과 감정으로 빛나지 못하게 지금 다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면 그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우리 안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 그들은 우리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어. 그들은 그 빛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어둠이 생기면 그 틈 노리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압력 차이예요. 압력 차이라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가는 빛의 그 영광의 빛하고 어둠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압력하고 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면 마귀들은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제대로 볼 수도 없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쓰면 그들은 아무리 그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내 경험과 지식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참소하고 어둠을 주고 불안을 주고 또 화를 주고 분노를 주고 계속 우리를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도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거든. 이걸 갖고 있으면 그때에 분노가 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곧바로 믿음의 방패에 펑 떨어지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 그들은 늘 쏘는 거야. 계속 쏘아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늘 그 방패가 있기 때문에 팅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래.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점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만큼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마귀에 대한 믿음만큼 마귀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어. 내가 안 두렵다 그러면 마귀도 어떤 짓도 못해.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난 상관없어 이러면 마귀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근데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무서워,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를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라. 다시 말하자면 모든 공격은 시작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이에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통치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는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그들이 뚫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믿음만큼 뚫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들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귀한테 엄청난 한계가 있는 약점들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런 우리를 제대로 볼 수도 없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열매들을 사용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빛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침투할 수가 없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 이상은 그것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멘. 그 대신에 우리가 믿는 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귀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면으로는 약점을 알고 우리가 이 수세적인 방어적인 측면을 알았다면 이제는 공격적인 측면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봐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기야 7 아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야, 좋은 거 배웠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랬더니 귀신이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 사람을 매질하고 벌거벗겨서 쫓아냈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밖에 안 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때 내 이름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먹이면 그들은 이 고양이 앞이 쥐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애쓰는 거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피.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거든. 근데 아무 피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죄가 없는 자의 피. 왜냐하면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거거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 없는 자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는다는 데는 마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마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마귀가 영향을 못 미쳐. 여러분 세상에도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언론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의 나쁜 짓을 다 까발려. 정말 참혹할 정도로 다 까발려. 근데 그 사람이 목매달아 자살했어. 그 다음부터는 신문에서 그 사람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죽었더라. 그걸로 끝. 더 이상 재판도 안 해. 끝이야. 마귀들은 한 사람이 있는 동안 죄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죄값을 지불한 거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지불하면 마귀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라고. 따라서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5월절이라고 잠깐 패스오버 하다. 6월절에 이 6월절에도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해야 되고 그 피를 우리한테 우리의 피 뿌림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축사할 때는 예수의 피 이러면 곧바로 나갈게, 피 이야기 그만해,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몸은 그분의 피값으로 산 것이잖아. 할렐루야. 그분의 피를 뿌릴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어. 그는 거짓의 압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돌아서게 돼요.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아무리 뭐 속이고 뭘 이렇게 해도 능력이 없는 자라도 담대하게 서서 진리를 말하면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움찔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적하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속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교회의 능력이라고. 이것은 교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이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여져서 있을 것이요, 풀 때 풀어져서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 아니, 능력이 없다기보다 약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이고 함께 나누는 것은 그곳에서는 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혼자는 마귀의 속임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때는 두 가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팔 하나, 다리 하나는 별로 힘을 못 써. 근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는 거라고. 같이 모일 때는 하나님의 그 하나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한 사람은 팔은 다리의 역할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리 함께 붙어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있으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팔이 못하면 이 팔이 도고, 팔이 못하는 걸 다리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거는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그릴 때에 우리가 실상을 만드는 거잖아. 실상을 만들 때 나 혼자는 마귀들이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의심을, 불신을 쏘아서 실상을 못 만들지만 두 사람이 연합해서 그 실상을 볼 때, 연합한다는 것은 같은 에너지가 동조한다고. 동조하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그에 대한 실상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지만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합심하여 같이 그리게 되면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진 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조되고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동조되고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연합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팸도 있잖아. 또 같이 교제하는 교제권이, 같이 교제하는 교제권이 없다. 그냥 나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나 혼자만 하고 편하게 하겠다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패배할 확률이 99%라고. 99%라고. 혼자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바로 나와 너라도 있어야 돼. 혼자는 승리할 수가 없다고. 혼자는 언제라도 묶여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불화살을 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 서로 봐주는 거야. 그 사람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생각 옆에서 보면 저거는 잘못됐는데 서로가 권면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잖아. 그리고 같이 기도 중보할 수 있잖아. 이건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마귀들, 그 졸개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무소부지하지도 않다. 언제나 거짓말쟁이다. 이미 패배한 원수다. 그들도 약점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그들은 꼼짝도 못한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아무 짓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 믿음은 새로운 믿음이지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기는 안 죽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칼, 창, 총 들고 잘 싸우느냐,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할렐루야. 그거는 99%를 먹고 가는 거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이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99% 승리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가리킨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해가 됐죠? 주 안에서와, 이해가 됐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은 전신갑주만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고 내 안에서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상황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미 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가, 악한 영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우리 살 파먹고 사는 거지. 거꾸로 사실은 그들도 도망가고 싶은데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해. 이판사판이다. 그냥 이 사람 살 파먹고 살자, 이렇게 죽는 거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다른 말로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애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게 정말 위험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우리가 승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깨어 있읍시다. 매 순간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마귀와 그 졸개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겼습니다. 매 순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오늘 주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 예스게레 환상 중에 불어온 거룩한 주의 오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곳에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군대 일으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호흡 충만히 내 영혼을 채우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이 시간 주의 뜻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났음을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풀어놓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기는 싸움을 날마다 주님 안에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삼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이겼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가는 바로 한 사람의 킹덤 빌더로 일어서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만개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1터 3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계십니다.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아멘. 왕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우리 두 손 들고 승리를 선포합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를 뿌리며 주님의 승리하신 놀라운 사건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며 날마다 이긴 싸움을 싸워가며 주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헤븐이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주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킹덤 빌더들 위에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